지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모세,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의 여호, 내 맘이 힘의 여호.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이지하여, 주의 공로이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랑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칠 때에 날 부르소. 우리 간절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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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이지하여, 주의 공로이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칠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는 깨끗하게 씻었네. 아, 아, 새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 TV를 켜면 서부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보게 되면 서로가 약속을 하면서 총을 들고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빵 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쏠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하고서 쏘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법인데 이 무법이라는 것이 진짜 무법이냐 법이 없는 것이냐 라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무법자는 자기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법자는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부부지간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는데 남자인데 근데 이 가정은 날마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또 술자리를 마련하고 안주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지켜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내가 결혼을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것이 굳어집니다. 여자 자매는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열심으로 집안일을 청소를 하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아주 가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 여자 자매는 결혼하면 우리 남편은 나를 향해서 밥을 지어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딱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다 자기가 무법자로서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왜 당신은 내가 약주를 하고 왔으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에게 안주를 마련해 주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자꾸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여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날마다 밥도 지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셨어.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꽝 하고 싸움이 나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부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무법자들의 삶이 결국에는 내가 법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 무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힘 있는 사람, 목소리가 센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풍성케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가정은 이렇게 돼야지, 직장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법이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법자들이 붙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이 센 사람이 이겼어도 그 속에서는 공허함만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맺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들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향해서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10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하느냐면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랑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내 신비에 새겨서 내 혼과 내 육체 가운데 그것을 흘러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참 저도 그랬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보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내 안에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내 자신이 무법자가 되어서 내가 법이 되니까 가정에서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져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장래일, 우리가 볼 때는 내일 일, 앞으로 일들이 다 내 계획처럼 될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내 힘으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얼마 나이는 안 먹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30대 때, 내가 40대 때, 내가 20대 때, 내가 10대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다 그런 계획, 플랜을 세우라고 합니다. 플랜을 세워서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를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됐나 봤더니 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결혼을 참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한 20대 중후반 정도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빨리 해야지, 결혼 빨리 해야지, 어디 없나 결혼 빨리 해야지. 그런데요, 제가 몇 살에 결혼한지 아세요? 늦지는 않았지만 31살에 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은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결혼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는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내 장래의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지식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똑똑도 할 뿐만이 아니라 체력도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60, 70을 넘어가다 보면 이제는 지식도 점점점 잊어버려요. 체력은 말할 것도 없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내 주먹 이거 하나도 이제는 다 아무런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장래일에 대해서 내가 그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면서도 나 염려 안 해. 걱정을 하면서도 나 걱정 안 돼.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다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장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아까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찬양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인데 내가 이것을 죄인 줄 몰랐구나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바라보기는 정말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점점점 확고하게 나에게 진행되어질수록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장래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가 모두 죄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3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은 먹는 것 때문에 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양상되었어요.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이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가운데 돼지고기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맛있게 먹지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대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니?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죄에 걸리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어떨 때에는 이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쩔 때에는 이것이 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확연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전삼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서 그 속에서 이제는 꺼림직하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찾고 기도 가운데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내가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껄쩍지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는 안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기도하면서 이것을 결정하게 할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로 야구의 광인데 이분은 날마다 일주일에 한 5, 6번은 매일매일 야구장 경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구 경기, 야구 보는 거, 야구에 대한 거 싹 다 이제는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열심히 이제 거기에서 해당된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분이 아 내가 시간이 나니까 우리 함께 야구장에 갑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화를 팍 내면서 아니 당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야구장을 가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고 시간이 되니까 함께 그냥 야구 경기 보러 가자고 말한 것 뿐이었어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하여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괜찮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할까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마음이 갈등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면 내가 이 일을 당연히 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풍성한 삶을 못 느끼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떠한 결론을 맺느냐?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첫째는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무법자가 아니라 자기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은 무법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법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자꾸 아니 하나님 그거는 말고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열어달라니까. 아니요 나는 이 부분이 열려지기로. 아니야 너는 이 부분이란 이 싸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장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장래의 주인이 누구인데?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장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 내 앞일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부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풍성함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때가 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분분투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5개월 이제 뱃속에 있어서 이제 개척을 나갔는데, 그런데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조리원을 넘어 이제 함께 도와주는 도우미가 2주 동안 집에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2주 동안 도와주니까 집사람은 편했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아이를 이제 핏덩어리를 안고 그 아이를 돌보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도 아침을 먹고 이제 문턱을 넘어서 나는 교회 가려고 딱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언제 들어오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언제 들어오긴 밤늦게 들어오지. 그랬는데 그 목소리에는 벌써 떨리고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우리 아내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충격을 받았느냐면 내가 목회자인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관리하며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아내조차 하나도 그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해머로 안에 콱 맞은 것처럼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제 자신이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였던 이 밀어붙임이 결국 내가 법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교회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 동역자인데 근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 큰애가 7살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어서 이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한참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들이 목청이 아주 좋거든요. 목소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선생님이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딱 테이프를 켰는데 어떤 목소리가 딱 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목소리였겠어요? 우리 아들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원이 목소리예요 선생님.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애가 노래를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힘차게 못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성경학교를 그때 여름이었는데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물놀이를 가야 됐어요.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물놀이를 가기 전날에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물놀이 가다가 아이가 방방 뛰기 시작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혼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일 물놀이 가서 조심히 잘 놀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사고 생겨. 그러지 마. 그리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점점점 말을 이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해 주세요. 이러면서 말을 느려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큰애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적을 해가지고 애가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내뱉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그렇게 하지마. 그냥 편하게 말을 해. 괜찮아. 너 바보 아니야. 괜찮아. 편하게 해. 근데 자기 딴에는 아빠 나 하고 싶어도 안 돼. 아빠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언어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그 일이 벌어지면서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지나갔는데 12월 달 가서 성탄절에 이제 다가와서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이제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너가 말을 더듬는 데 있어서 아빠가 잘못한 것이 있니? 아빠가 너에 대해 잘못해서 혹시 너가 그것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혹시 아빠 때문에 그런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무나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아들아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염없이 막 통곡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같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넘도록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마음 아파서 말했는데 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친구들이 말을 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빠가 교회 안에서 집에서 너한테 그렇게 보냈구나.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참을 막 울어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아빠 괜찮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법이 되고 장래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에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풍성하게 못 살아가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